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서서 주님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모든 의미와 가치를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손,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영광 아래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높으심을, 그 신실하심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경험해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다스리시며 가르치시고 빚어가시는 그 손길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다스리심, 그 은혜롭고 선하신 돌보심 아래 오늘 우리가 서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한 곱이 한 곱이 역사의 시간을 지나면서 무수히 많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무수히 많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 찬양 중에 찬양이라 할 수 있는 그들의 고백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그 반복되는 고백이었죠.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이 세상을 성찰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조명하여 보면서 우리는 더더욱 복음의 세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어두운 이야기들이 가득한 그 책을 묵상하면서 그러나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토록 어두웠던 세월을 주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과 그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을 기다리시고 언약 가운데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빛을 비추셨음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순간도 어쩌면 사사시대보다 더 어두운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다스리심이 아니시면 우리는 진실을 볼 수도 없고 진리를 따를 수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두운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세상을 탓하기 위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현실, 드러나 있는 진실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 속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사랑을 말하지만 정의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외치지만 주님, 그 모든 것에 진짜 문제는 우리 자신인 것을 주님,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를 묵상하는 동안 어둠이 깊은 만큼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복음의 영광은 더욱 선명하고 더욱 아름답게 더욱 선하게 이 땅 가운데 비치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돌보시는 그 손길 안에서만 우리가 진실을 볼 수 있고 주의 만지시는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약속자 가지 않는 길은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우신 그 사랑을, 그 돌보심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늘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고 또 주님께서 일하시는 곳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거룩한 믿음과 주를 향한 사모함이 날마다 더욱 풍성해지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소원, 그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모든 것을 주님 어여삐 여겨주시고 그 선하신 손으로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쓰이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주님께서 참으로 요긴하게 쓰시는 것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온 삶이 그렇게 주님 손에 올려진 바 되었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을 드릴 때 사랑으로 은혜로 언제나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화 있을진저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거의 항상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멀리하던 사람들, 꺼려하던 사람들, 상종하지도 않던 사람들, 어린아이나 각종 병자들, 나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세리나 창녀들까지도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께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죠. 예수님은 거의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우셨습니다. 그러나 이들만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들은 예수님께 환영받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아주 심한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되죠.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우리 개역개정역 성경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헬라어 우아이라는 단어를 이 감탄사를 번역한 말이거든요. 이 감탄사를 직역을 하면 오 슬프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탄사로 표현된 말이지만 사실상 욕설에 가까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거침없는 표현을 잘 사용하셨죠. 결코 욕설을 즐겨 하신 적은 없으시지만 보다 분명하게 알아듣게 하려는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특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강한 표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보는 눈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는 눈, 율법 교사들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이러면 우러러 봤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실천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우러러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우아이, 오, 슬프도다.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 율법 교사여, 내가 너희를 보니 슬프다. 그러셨습니다. 도대체 그 무엇이 예수님을 그토록 슬퍼하시게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37절, 38절 다시 한번 그 대목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37절, 38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야기의 발단은 아주 작아 보였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고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정결법,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시작하시더란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이 이상하다, 저 예수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바리새인이 크게 무슨 행동을 했거나 예수님을 질타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생각만 했습니다. 이상하다,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생각만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대단히 거칠었습니다. 작게 시작한 것 같은 일로 예수님은 크게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 커다란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이
작게 보는 그것을 예수님은 크게 보셨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속마음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 대목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39절에서 4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집착을 했단 말이죠. 그들은 모든 답이 행동에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잘하는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장서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금식했고 구제도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그 구제를 굳이 언급하시지 않습니까? 자선을 베풀어라, 구제해라. 근데 뭐로 하라고요? 그 속에 있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우리 이렇게 구제 잘하는 사람이야 로 구제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속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기도했고 금식했고 구제했고 헌금도 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했죠. 그 주장을 들은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했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때문에 이토록 거친 언어로 그들을 책망하셨고 슬픔을 표현하셨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손을 씻지 않으신 예수님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것에 대하여 그토록 크게 반응하신 이유, 그 이유를 헤아릴 수 있게 됐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진심이란 말입니다. 속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중요하게 보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슬퍼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목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시체가 썩어 더러워진 상태의 그 무덤 같은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람들로부터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이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인사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대접받는 거 저도 좋아합니다. 아니 뭘 그걸 그렇게 예수님은 크게 지적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하고 계시는지 그걸 놓치지 말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속마음, 그들의 그 진심 없음을 책망하시는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했고 실천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라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런 행동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인사받고 대접받는 것. 아,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걸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었단 말이죠. 때문에 책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참으로 악한 일이었단 말이죠.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행동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그토록 거친 언어로 책망하셨던 겁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들이 가만히 듣고 있지 않잖아요. 율법 교사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이 당시의 율법 교사들은요, 바리새파 출신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듣는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한테 벌떼같이 달려든 거예요. 지금 우리를 모욕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책망의 수위를 더 높이시죠. 4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5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위험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백성들을 선동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위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탈을 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것을 가르쳤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었을 뿐 실제 그들의 속마음은 정치에 있었단 말이죠. 여기서 정치라는 것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 끌어모은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것, 그걸 정치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 왜 끌어모읍니까? 내가 왕 되려고, 내가 대통령 되려고, 내가 권력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그것은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해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선동의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죠. 우리가 선거철 때마다 많이 듣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동맹, 한미 동맹을 어쩌고 저쩌고, 민생을 위해서 전부 다 정치 선동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논리들이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귀가 솔깃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해줄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모여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죠. 그들이 인도하는 길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인지 그렇지 않은 길인지 분별하지도 못한 채 끌려다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많은 군중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선동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내막을 아십니다. 그리고 결과를 아시죠.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 그러나 곧 일어나게 될 일.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이런 정치 선동이 결국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발생한 유대 반란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로마의 잔인한 진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단 말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바리새인에게로, 바리새인의 정치적 야망으로 이 백성들을 끌어가는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 그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왜곡해서 가르치고 구원의 길을 변질시켜서 가르치더라도 정치 선동에 힘을 모았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들에게 올바로 가르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삐뚤어지게 가르쳤어도 자기들의 정치 선동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성경을 덮어놓고 가르쳤던, 뒤집어놓고 가르쳤던 상관없는 거죠. 그들은 진정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도 구원의 길을 가지 않고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가로막고 못 가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그 의로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자신에게는 그 의로움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이번 주에 우리가 그 사사기에 기록된 그 마지막 사건 19장, 20장, 21장에 기록된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세하게 들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만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사람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사람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목적을 지향하면서 올바른 방식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율법 교사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예를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발전된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죠.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결코 자랑스럽지만은 않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했단 말입니다. 더 강한 무기를 저 왼수들보다 더 빨리 만들어내려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해버린 겁니다.
레이더, 전파 통신 기술, 암호 해독 기술, 자동차 기술, 비행기 기술, 잠수함 기술, 컴퓨터 기술, 핵 에너지 기술, 심지어 심리학 같은 학문까지.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치르면서 발전했습니다. 때문에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찰해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된 거죠.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요구를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전하면서 뭔가를 발전시켜 오기는 왔는데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발전해 왔느냐 말입니다. 어쨌든 발전해 가야 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진정한 발전, 모두를 위한 발전을 이루어 가려면 살리는 기술을 만들어내야 돼요. 죽이는 기술을 만들어내면 안 되고요. 그러나 오늘날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는데 살리는 과학기술보다는 죽이는 과학기술이 훨씬 더 많이 발전해 있죠. 과학기술만 그렇습니까? 다른 학문,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심리학 얘기했는데 심리학을 발전시켜 가되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 학문, 그 기술을 발전시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술을, 그 학문을 발전시켜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저 사람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내서 저 사람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심리학을 발전시킨다면 어찌 그것이 발전일 수 있겠습니까? 신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켜가고 수많은 신학 저수를 발표하고 학교를 세우고 학자들을 길러내고 학생들을 배출하되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발전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신학을 망가뜨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 그 시대의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제야의 신학자가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주류 신학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이런 자리를 차지하게 된 과정에는 분명 나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민족을 위해 싸운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얻은 명성과 힘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자신들에게로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이룰 수 있는 그곳으로 선동하여 이끌었던 거죠.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그토록 책망하셨던 겁니다. 우리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 슬픔을 표현하셨습니다. 슬프다. Why? 슬프다 바리새인들이요. 슬프다 율법 교사들이요. 그런데 정말로 슬픈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슬픔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혼자 슬프세요. 그들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벌떼같이 달려들었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보고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까?
이어령 교수님은 유명한 지성인이시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으로서도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말이죠. 그러나 그 따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 중에 그 따님이 실명을 하게 될 위기에 놓였다. 이런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 타이밍이 있었죠. 내 사랑하는 딸이 앞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분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 그러죠.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제 딸의 눈을 지켜주십시오. 제발 시력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요. 그때 이분이 자기가 했던 기도를 다시 생각해 봤다 그럽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 기도가 완전히 잘못된 기도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딸의 눈을 지켜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딸보다 아래에 두고 있는 기도더라는 거죠. 내가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지. 나는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기도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이 한 장면으로 그 사람의 신앙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것만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이런 성찰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위선으로 포장된 영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찰이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목사가 맞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맞을까? 이런 거 절대 안 일어난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의 마음, 율법 교사들의 마음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성찰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로운 옷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시지 않아도 나 스스로 얼마든지 의로운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슬퍼하셨던 겁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하고 그 위험성이 알려지기 시작할 때 전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셨죠? 저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죠.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까? 아니죠. 그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은 걸립니다. 집사님도,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감염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따질 수는 없겠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란 하나님께 내가 오더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나님께 따지지 않겠죠. 그때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상황을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다가 또 시간이 흘러 감염되었던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소생이 되시지만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집사님도 돌아가셨고, 이 코로나 시국에 여전히 선교지에 남아있던, 코로나에 걸려 신음하는 성도들을 돌보던 그 선교사님들도 같이 코로나에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죽게 된 것을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것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많지만, 그동안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배운 것이 있고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사람이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차원에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하셨고, 그 의롭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섬기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때로 이해되지 않고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여전히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죠. 때문에 신앙의 길에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늘 이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왜 잘 안 되지? 왜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그 율법 교사들이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성경을 끼워 맞추고 하나님을 끼워 맞춰서 내가 알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길, 그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잘 분별하지 못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때로 이렇게 화 있을진저 오 슬프도다 이 바리새인들이여, 오 슬프도다 이 율법 교사들이여, 탄식의 그 슬픔을 외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신 주님,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길에 이르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속마음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의 마음 되도록 만져지고 씻기어지고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도록 가르치시고 돌보시는 그 선하신 손의 역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따르기 원하는 그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강건하시기를, 신실하게 하나님 알아가는 길 가시기를 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